자,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여호와의 이름이 법궤고,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DNA 속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사인이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고,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이라고요. 그거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했으니까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 그랬죠. 그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라는 그 이름이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주여 주여 말만 하지 말고 그 뜻, 그 의미를, 내용을 알고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너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출애굽기 20장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그랬어요.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가 없다고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참 중요한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다음에 법궤고 이러니까 그거를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되게 부른다는 이 망령이라는, 망령되이라는 말이 샤브라는 단어입니다. 샤브, 먹는 거 아닙니다. 샤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황폐하다, 교활한 거 아니죠, 그죠? 예, 교활한 거요. 그리고 우상숭배, 그리고 무익함, 헛됨, 거짓말. 자, 요거를 이제 종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은 이 망령되이 부른다는 자체가 우상숭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 또는 주여 주여 하나님 한다고 속에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헛되게 부른 거다. 자, 거짓말한 거다. 너 스스로는 네 속과 겉이 다른 거다.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라는 거죠. 헛되게 부른 거다, 교활한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황폐한 거다. 그래서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주여 주여 하지도 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도 쓸데없는 얘기 같은 거 자주 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쓸데없는 얘기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얘기 해야 또 서로 재밌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쓸데없는 얘기 아니고도 지금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시대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진리, 진실된 이야기들을 자꾸 해야 된다. 지금 시대는 더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렇죠.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하나님 이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거짓말, 헛된 우상숭배, 무익함, 너네 그렇게 하지 마라, 교활하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진실하게, 진중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다, 그 말씀을 그렇게 대해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할 때도 이 말씀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야죠. 그 말씀이 내 속에, 그 이름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해 달라고, 그 이름이 존중받아야죠, 그 말씀이요.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제 주의 이름이 우리의 DNA 속에 기록이 됐다는 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들어서 알겠지, 그죠? 그래서 말씀이 이제 그 이름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와 있으니까 날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란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으니까 나는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거죠. 값어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값어치 없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나를 우아하게, 나를 만들어라, 나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함부로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나는 함부로 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DNA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라. 그렇게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반드시, 작품에는 자기 그 만든 사람의 이름을 써놨죠, 그죠? 그런 것처럼 나라는 작품에 하나님의 이름을 써놨어요. 어디에다? DNA에다가. 그래서 DNA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기억을 잘 하고 있으면요,
성경이 보일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를, 이게 성경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지를 여러분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라는 예수라는 이름하고요, 그리고 그 DNA, 우리의 DNA에 이것이 새겨져 있다. 이래서 서로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함부로 값을 매겨서는 안 된다. 우리의 값은 세상에서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존귀한 값어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남편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아내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또 다른 사람, 직장 동료가 또는 학교에서는 또 동료들이 함부로 여러분을 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된다. 자기를 싸구려 만들지 말아야 해요. 자기를 값어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셔야 된다. 세상 전체하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 세상 전체하고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이 세상 전체하고도 바꾸지 않을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또는 뭐 옆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한다는 것은 왜 그러냐? 결핍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랬죠. 눈치 게임 하는 겁니다. 그럼 피곤하죠. 그러니까 병나죠. 그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사람인데 값어치 없게 행동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나 보고 살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존중할 줄 알아야죠.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고, 다른 사람 때문에 뭐 시댁에 눈치 보고, 친정에 눈치 보고, 뭐에 눈치 보고, 뭐 사람들 눈치 보고, 높은 사람 눈치 보고 이러느라고 자기 자신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자기의 값어치를 높여야 된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도 마라. 그렇게 눈치 보면서 살려고 노력하지도 마라. 먼저 자기를 먼저 바라봐라. 눈치 게임 하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병난다. 병나면 너만 손해다.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먹어갈수록 사람들 눈치 별로 안 보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처럼 젊은 사람들도 살아봐라. 그러면 건강하다. 젊을 때부터 건강해야지 나중에 돼서 그런 생각 들으면 안 된다.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를 이제 잘 보였으면, 잘 보이고 막 잘했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사실은. 그죠? 사람들이 잘 못 보면 어때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잘 못 본다. 나를 형편없이 본다 하더라도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럼 나는 나로서 귀한 거야. 나는 나로서 귀한 거야. 그렇게 자신감 있게 사셔야지. 그죠? 그런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그런 정도의 자부심은 있어야 된다. 그게 자존감이라고 그런다. 자존감, 자존심. 자존감은 속에 있는 거고 자존심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 나는 나로서 충분히 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부러 못되게 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눈치 볼 필요도 없다. 조급하지 말자.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다. 여유를 가지면 된다. 그러면은 승질도 안 난다.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어쨌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뭐라 했어요? 우리가 모두 다 꽃이야. 그렇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 주려고, 사랑할 수 있으니까 태어나게 한 거예요. 만약에 당신을 사랑받지 못하게, 자기가 하나님이 자신이 없으면 뱃속에서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태어났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자신 있으니까 그런 거야. 너 누구를 만나서 사랑받게 할 거야. 아니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거야. 나는 너를 만날 거야. 네가 나를 찾아. 난 너를 만날 거야. 뭔가 있겠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놓고 나는 너와 같이 계속 있을 거야.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야.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야. 너를 웃게 만들어 줄게. 제가 오늘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 웃게 해줄게. 그러더라고요. 내가 널 웃게 해줄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우리 집사람한테 했더니 목사님 원래 웃잖아요. 그래. 아니 그런 거 말고 기도 응답으로 받았다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웃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기를 낮추고 무시하면 창조자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 이름에 대한 망령된 행동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자꾸 낮추지 마라. 왜냐하면 그렇게 낮추면 그 이름이 얼마나 모독당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속에 쓰여 있는데 그 이름을 얼마나 모독하는 것이냐. 너는 귀한 존재다라고. 나는 귀한 존재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나 같은 작품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거죠. 그 작품, 그 저자를, 그 만든 창조자를 존중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다. 자기를 낮추는, 그리고 무시하는, 나 같은 게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이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귀한 것입니다. 존중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영광 받으셔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존중함으로 그 이름이 존중받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세 드셨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할미꽃은 할미꽃대로 예쁜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점심때 인절미 나왔더라고요. 누구 먹기 좋으라고 나왔을까요? 할머니들이요. 할머니들이 먹기 편하라고 인절미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가. 강아지 이름 같으네요. 임절미. 강아지 이름 같으네요. 어떤 어느 강아지 이름이 임절미라고 그래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무시하고 우리의 이름을 망치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것을 보고 특강도 하고 우리가 그러는 건데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모든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맞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맞으려면 이게 부드럽게 올까요? 무섭게 올까요? 부드럽게 오는 거예요. 이거 맞으면 좋은 거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맞을 수 있도록 오려면, 모든 자에게 오려면 부드럽게 와야 된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오는 게 뭔지 요즘 세상 한번 보면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다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거가 되겠죠? 예.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받는다 그랬어요. 어디에다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다. 오른손이 여성입니다. 여성이요. 오른손이 여성이고요. 그 이마라는 게 중성입니다. 어떤 성경에는 없어요. 그게 표를 받고 할 때 그 표가 중성입니다. 자, 모든 자라고 했으니까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싫고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좋다고 생각하니까 서로 받고 싶어서 스스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자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게 짐승의 표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때문에 있는 거냐면 매매 때문에 있다 그랬어요. 매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못 받으면 매매를 못 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어떻게 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매매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매매라는 게 기능이, 매매가 뭐냐면 아고라조입니다. 아고라조 폴라오. 아고라조라는 게 시장에 간다라는 말이고 구속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아고라에서 나오는데 모은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중적인 여러 사람이 함께 있고 함께 맞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거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폴라오, 팔다. 그래서 이게 매매라는 게 팔다, 사다. 그죠? 그러면은 요걸 만약에 짐승의 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뭘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거 막는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라는 게 안 받으면 그거 막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결이 돼서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안 받으면 슈퍼도 못 가게 하고 뭐 물건도 못 사게 하고 이제 길거리도 못 지나가게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짐승의 표가 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 분명히 뭐가 돼 있는데 뭘 사고 팔고를 못하게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예, 그거 안 맞으면, 짐승의 표라는 건 그거 안 맞으면 못 다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게 짐승의 표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답이 뭐가 짐승의 표냐 금방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몸속에 집어넣고 막 이런 거, 이런 것들도 이제 그거 안 하면 못 다니게 한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이런 얘기죠.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안 되는데 그 오른손이라고 하는 게요, 덱시오스입니다. 오른편이에요. 오른편. 데코마이에서 한 되게 받다, 취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른편, 이게 왜냐면 뭔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오른손에 맞는다고 왜 성경에 쓰였는지 아시죠? 사람들은 왼손에 맞을 수도 있고 오른손에 맞을 수도 있어요. 이마에 맞을 수도 있고 엉덩이에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뜻은 어떤 뜻이라고요? 오른편에, 다시 말하면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곳에 맞는다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맞는 것이다. 그게 짐승의 표가 된다. 그래서 짐승의 표는 어떤 거냐 봤더니, 짐승의 표는 무슨 표가 된다? 사람의 표, 사람의 숫자가 된다. 이름의 사람의 숫자, 사람의 이름이 된다. 그러니까 짐승의 이름은 짐승의 표인데 그게 사람의 이름이다. 그리고 사람의 숫자가 된다. 이게 이제 18절에 나와 있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랬죠.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래요. 그리고 그 수가 666이랍니다. 자, 짐승의 표, 사람의 표,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 이게 같은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6일날 창조된 인간이, 또 짐승이 6일날 창조되었다. 그래서 인간과 짐승이 함께 창조됐는데 이 세상을 살다가 그대로 땅으로 가버리면 666이 되는 거고요. 이게 6으로 태어났지만 거듭나서 다시 7로서 거듭나 하나님 앞에 8로 올라가게 되면 부활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777로 갈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 666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으로 살다가 세상으로 가게 된다. 자, 이러면 이제 짐승의 표, 사람의 수, 짐승의 수 666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6이니까 세상이라겠죠. 세상이니까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걸 보면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한번 보라고 하는 거죠.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살았으나 죽었다는 말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죽은 거야. 죽어있는데 살아있는 거고. 자, 이렇게 된 걸 향락을 좋아하는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향락이라는 게 스파탈라오라고 돼 있습니다. 스파탈라오. 그러면 이 스파탈라오라고 하는 게 사치, 쾌락, 제멋대로 산다, 육욕에 빠지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육욕에 빠지다, 사치하다, 쾌락을 즐긴다 이런 얘기다. 스파탈라오. 이게 뭐냐면 향락을 즐기는, 이 향락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살았지만 죽었다. 살았지만 죽었다는 단어는 우리 말로 말하면 좀비입니다. 좀비가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죽은 시체인데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좀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그런 좀비라고 얘기하느냐, 향락을 즐기는 자, 이런 사람, 세상적인 사람. 그러면은 세상적인 사람, 좀비,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이거를 성경에서 말하면 음녀라고 할 수 있죠. 음녀.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화려했구나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요, 저게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저게요. 그러니까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 모습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음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인데 음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 세상의 음행에 더러워졌다. 그럼 음행에 더러워졌다는 것을, 음녀는 성전에 일을 하는 자인데 성전에 일하는 자는 음행을 하는 자이고 그게 음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타락했다고 더러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음행을 저지르는 음녀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녀는 성전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성전에 있는 사람인데 뭐 했다고요? 쾌락하다, 제멋대로 산다, 사치한다 이런, 이게 향락이잖아요. 그게 향락이라고. 여러분, 향락을 즐기는 사람은 좀비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성경적으로 보면 살았지만 죽은 자로다.
분명히 성경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성경을 전반적으로 한번 같이 설명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좀비 하는데, 좀비는 뭐냐? 세상에 빠진 사람이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사치에 빠진 사람이다. 쾌락에 빠진 사람이다. 육신적인 욕심에 빠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좀비라 그런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하고 친구되면 음녀라 그러고 가늠한 여자라 그런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거룩하게 구별돼야 되고 깨끗하게 구별돼야 된다. 세상과 전혀 달라야 된다. 좀비가 아니고 우리는 중간에 그냥 얹혀있는 좀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 되면 좀비, 음녀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게 가늠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친구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하나님과 대적하게 된대요. 그런 사람을 뭐라 하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러면 교만한 사람은 뭐라고요? 음녀라고요. 교만한 사람은 가늠한 여자라고요. 그 가늠한 여자, 음녀는 뭐라고요? 좀비라고요. 그 좀비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향락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그 향락 즐긴다는 게 뭐라고? 세상과 하나가 돼서 산다는 거.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좀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좀비를 때려잡자. 우리 마음에 있는 좀비를 때려잡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도가 되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야고보서 5장 5절 말씀.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랬습니다. 거기 방종이라는 게 나오는, 스파탈라오 같은 말입니다. 사치한다, 쾌락을 즐긴다, 육신적인 욕심을 즐긴다, 제멋대로 산다. 여러분, 제멋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 멋대로 사셔야지. 제멋대로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멋대로 사셔야 되는 거야. 네 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멋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골로새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이 말은 우상 숭배하는 자가 좀비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가늠한 여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만났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를 만났다. 그러면 그 가늠한 여자는 뭐 하는 사람이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 사람은 세상에 욕심을 냈던 사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욕심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잡힌 거야. 예수님한테 너 딱 걸렸다는. 왜 딱 걸었을까요? 예수님이 딱 걸렸다. 사랑하지 않으면 딱 걸겠어요? 사랑하니까 딱 걸린 거야. 말씀 듣다가 아이고 내가 이런 사람 같은 애, 내가 좀비 같은 애, 아이고 내가, 그럼 딱 걸린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기회가 있잖아. 그러면 회개할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늠한 여자인지도 몰라. 자기는 향락을 즐기는지도 몰라. 자기가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건지도 몰라. 그냥 자기는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자기는 이러다 천가인 줄 알고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딱 걸리지 않는 거예요. 딱 걸리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가늠한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말씀 듣다가 여러분이 딱 걸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서 5장 5절에는 방종한 자가 있고 그 사람, 이것이 탐심하는 사람이고,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하는 사람이고, 그것은 우상숭배다. 자,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한다, 선악과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먹음직, 보암직, 탐,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를 우리가 그냥 요한복음 8장에 보는 건 그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것, 여기에 걸려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좀비라 그런다 이거야. 그 사람을 좀비라 그런다. 굉장히 성경적이죠? 성경적으로 그걸 좀비라 그런다. 살았지만 죽은 자로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 모든 것이요, 세 가지에 딱 걸린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선악과 나무에서 온 거예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 거기에서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깨닫고 주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좀비 되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좀비를 박살내십시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지막 때가 이렇게 되는데,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저는 뭘 하면 제가 뭘 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끝까지 합니다. 특성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하려고 하다가 그만 안 한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한번 딱 이렇게 하면 끝까지,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한번 딱 연구해도요, 끝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파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 알려주는 것 같아. 끝까지 파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걸 안 놓는다고요. 보통 제가 성경 한번 읽고 연구하고 할 때는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를 해요. 하루에 10시간. 10시간이면은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고 그 시간 빼고 좀 이렇게 뭐 씻고 뭐 이런 거 빼면 10시간이에요. 잠자기 전까지. 그렇게 보통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일마다 그렇게 하니까요, 성경이 그냥 막 파고 들어가는 거죠. 한번 딱 보면은 뭐 한 3일이든 4일이든 뭐 하나 내가 딱 이걸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3일이든 4일이든 계속 10시간이든 막 몇 시간이든 자다가도 막 벌떡 일어나서 막 해서 그걸 끝까지 딱 완성을 해요. 그래야 그걸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이해를 하고 그러거든요. 저도 그런 편이에요. 제가 한번 그거에 대해서,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거는 뭐 다 대충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성경만큼은 안 그래요. 성경은 정확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시대를 알려줘야 여러분한테도 설명을 해주고, 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나도 하나님 말씀에서 나도 알아야 되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고 최대한,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정확하게 거기에서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를 위해서 먼저고요. 저를 위해서 먼저. 주님 앞에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뭐 밥 먹다가도요, 잠을 자다가도 막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걸 막 일어나서 막 이렇게 적죠.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한번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여기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요 말이 어느 시대라고 그래요? 어느 시대라고? 노아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노아의 시대라고 했죠. 그러면 노아의 시대를 가봐야 되겠죠? 성경을, 그죠? 그래서 노아의 시대를 딱 가보니까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이에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어요. 이제 사람이 살고 있다가 사람의 딸들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 나온 거예요, 중간에.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딸들도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사람의 딸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은 괜찮은데 사람의 딸이라는 게 좀 다른 종류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딸하고 결혼해야 되겠잖아, 그죠? 근데 사람의 딸이라는 다른 종류하고 지금 이제 여기 결혼하게 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은 중간에 나왔는데,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중간에 나왔는데, 중간에 나온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게 또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갑자기 결혼을 딱 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요. 나타나서 뭐라 하냐면, 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대. 나 니네 싫대. 갑자기. 자,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딱 결혼한다고 딱 분명히 얘기 나왔죠, 그죠?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3절에 나 니네 싫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할 이유가 있어요? 없죠. 하나님 우리 싫어할 이유 없는데 하나님이 싫대요. 싫고 나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안 한대.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됐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딱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이 됐다는 말은 지금 신약 성경으로 보니까 뭐예요? 아까 금방 얘기했잖아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좀비가 됐다는 얘기잖아. 여러분 좀비 사랑할 수 있어요? 좀비 됐는데? 여러분 좀비 영화 같은 거 봤죠? 혓바닥에 내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 좀비 영화 보고서 나 저 여자랑 저 남자랑 결혼해야지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저거는 멸망당해야 되겠다 해서 목을 자르고 막 그냥 불태워버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영화 같은 데서도 보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은 육신이라고 나와 있지만 너희들 좀비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딸들하고 같이 결혼해서 정상적으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야. 중간에 이상한 게 나왔단 말이야. 육신이 나왔다는 거야. 중간에 육신이 나왔대.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야 되겠대. 갑자기 그 얘기를 나와요. 그죠? 갑자기 그 얘기 나오잖아. 2절에 그렇게 하나님 아들 사람의 딸 결혼했다고 3절에 갑자기 나 니네 싫어 그러더니 니네 죽인대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4절에 당시에 뭐가 있다고? 땅에 뭐가 나타났어요? 네피림. 네피림이 육신이에요. 네피림이 거인이거든요. 거인, 육신. 그게 네피림이에요. 그러니까 카드막한 육신이 된 거예요. 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이게 하나님의 아들하고 하나님의 딸하고 결혼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하고 결혼했으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육신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피림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말로 네 글자로 돌연변이라 그러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나온 거예요. 돌연변이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나 니네 싫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자녀들이 나와야 되는데 돌연변이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싫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자식을 낳으니까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육신이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능력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능력 있는 자가 된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기독교인들은요 순 쪼다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막 굉장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세상에서 빛을 발하라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 땅에서 니네 죽어서 천국 가라 그래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여러분을 막 빛의 사자로 만들어서 뭐 엄청난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서는 순 쪼다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 순 쪼다 바보 병신 되고 있다가 천국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세상에 무슨 막 빛을 나서 막 이러고 굉장한 사람들, 그게 네피림이라고요. 그게 육신이라고. 그 돌연변인 거예요. 기독교인이 그렇게 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사람들이 야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다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막 울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으니 어떡합니까? 내가 이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겸손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겠죠. 그게 진짜 사람이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막 빛을 발하라, 막 성공해라, 막 잘되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자,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하고는 틀린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죽어라 그러는 거거든요. 죽음이 왔을 때 그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죽음이 왔을 때 너는 부활하는 것이다. 이걸 가르치는 게 성경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돌연변이는 이 세상의 네피림과 같이 세상의 육신으로서 잘 되는 것을 원한다. 이해가 돼요? 자, 지금 제가 성경을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사람은 빛을 발하고 잘 됐는데요, 그런 말 아닌 것 같은데요, 막 이러면서 시험들 그러지 마세요. 제가 지금 설명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성경을 설명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자, 6장 5절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죄악이래요, 갑자기. 그죠? 하나님이 생각할 때 그게 다 죄악이래요.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대. 아니, 사람이 좋은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착한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항상 악하대. 왜 그랬을까? 돌연변이가 이미 됐기 때문에 그래요. 돌연변이가 이미 되면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모든 게 다 악한 거예요. 돌연변이가 돼버리면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게 다 귀신인 거야. 그 사람들 하는 모든 게 다 좀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다 악하죠. 당연히 악한 거지. 자,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대요. 괴로웠다는 거예요. 슬펐다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어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아니, 언제는 창조해놓고 막 기분 좋다고 그래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놓고 말이요, 여기서 창세기 6장에 와서는 말이에요, 내가 사람 지은 걸 잘못 지었어 그러잖아요.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린대. 세상에 말이에요,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보통 사람들도 잘 안 쓰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 쓰세요. 내가 쓸어버릴 거야 이러잖아요. 이거 나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쓰잖아요.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괴로웠다는 거예요. 예? 그죠? 자, 그러나 어떻게 했다고?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한 사람만 딱 은혜를 입었더라. 왜 은혜를 입었냐 봤더니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자, 노아는 어떻게 됐더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눈에 딱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노아는요, 왜 완전하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냐면 다른 게 섞이질 않은 거야. 다른 게 섞이질 않은 거야. 이 노아는. 다른 사람들은요 다 섞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 다 쓸어버린다 했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속한 모든 동물까지도 다 쓸어버린다잖아요. 왜? 쓸어버리고도 마음 하나도 괜찮아요. 왜? 돌연변이니까, 좀비니까. 그건 다 쓸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안 된다는 거야. 노아는 완전한, 자기 눈에 탁 들어왔어. 의인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오면 여러분이 좀비 되지 말고, 좀비 되지 말라는 말은 어떻게 하면 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향락 따라가지 말고, 세상 욕심 따라가지 말고, 세상적으로 육신의 욕심 따라가지 말고, 세상적으로 간음하지 말고, 하나님과 대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탐심 가지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눈에 탁 들어오는 사람 될 적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람은 바로 이 세상적으로 등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거룩한 사람이라 그래요. 성도라 그런다고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 인기 끌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자, 노아 시대를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돌연변이 네피림이 나왔다. 사람의 계획과 마음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했다 그랬고,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린다 했습니다. 노아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이렇게 왜 하나님의 눈에 딱 들어왔다, 그리고 완전한 자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딱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그 사람들하고 구분하니까 우리는 노아처럼 살아야 된단 말이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시대는 한 번도 노아 시대처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되면 우리는 노아처럼 살면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것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말씀.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어떻게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어떻게 하냐면 송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때리고 폭행하고 또 잠잘 때 가서 해코지하고 뭐 그러면서 장가 들고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그냥 딱 간단하게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이렇게 했어요? 간단하게 딱 썼잖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막 거짓말 쳤어. 우리가 거짓말 치고 주먹을 한 대 때렸어. 그러면 그 사람 DNA가 바뀌나요? 안 바뀌죠? 희한하죠, 그죠? 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딱 이상하게 노아 홍수 때 얘기하는, 노아 때 창세기 6장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르게 얘기했냐 봤더니 딱 네 가지로 요약을 해서 설명하다. 노아 때는 이랬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요 네 가지 딱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뭐냐면 섞임입니다. 먹어서 섞임, 결혼해서 섞임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돌연변이가 나오든지 섞여서 먹는 거에서 내가 이게 섞여져 들어가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야. 다른 걸 얘기하려고 했으면 벌써 노아 시대 때를 자세하게 설명하든지 그걸 갖다 그대로 마태복음 24장에 가져와서 자세하게 설명하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뭐 욕심 가지면 안 돼, 뭐 거짓말하면 안 돼, 미워하면 안 돼, 때리면 안 돼, 뭐 이렇게 써도 되지만 그렇게 안 한다고요. 다른 거 안 쓰고 딱 DNA가 바뀔 수 있는 요소를 가진 거, 딱 먹는 거, 마시는 거, 결혼하고 돌연변이 나오는 거, 요거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탁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DNA 문제라고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GMO 같은 거 잘못 들어가면 DNA 바뀐다고 그러죠.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다고 그러죠. 사람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면역성이 상실되고 유전자가 바뀌고 막 이런다 하잖아요. 그죠?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그리고 결혼해서 돌연변이 나오거나 다른 주사 같은 걸 잘못 맞으면 이게 유전자가 바뀐다 그러잖아요. 뭐가 잘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결혼하고 또 아기를 낳고 이게 다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돌연변이 같은 게 나오시는. 이게 DNA 문제라고요. DNA 문제를 왜 이렇게 성경에 써놨을까요? 마지막 시대에는 DNA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왜 써놨을까요?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로 DNA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이런 문제가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것을 쓰고 싶어서, 성경은 알려주고 싶어서 이걸 그렇게 요약한 거예요. 다른 걸 쓰지 않았잖아요. 노아 시대와 똑같다고 해놓고 저렇게 썼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가고 그것만 딱 나온다. 그거로만 바뀔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노아의 때와 같다. 먹고 마시고 장가되고 시가고, 먹는 것과 결혼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이 성경을, 여러분,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뭐 먹어요? 밥 먹고 라면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과자 먹고. 자, 그러면 떡 먹고 빵 먹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뭘 먹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 여기다 머릿속에다 구멍 내고서 여기다 아이스크림 집어넣고 과자 집어넣고 떡 집어넣고 하면 돼요? 안 되죠. 여기다가 뭐 집어넣어야 돼요? 예?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가 딱 다르잖아요. 이게 먹고 마시는 거로 하나님의 DNA를 갖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DNA를 갖는 거라고요. 이해가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세상 거를 추구하면 좀비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걸 먹고 마심으로써 세상의 DNA를 갖는 거라고. 그럼 돌연변이가 되는 거라고. 자,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이름이 우리 DNA에 기록해 놓고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올수록 그 DNA가 활성화돼서 면역성이 강해지고 이 몸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신다고. 그래서 건강해진다고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마셨더니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나요? 먹고 마셨더니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자꾸 먹고 마셨더니 누구랑 결혼해요?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내가 신부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신랑인데 내가 이 세상 사람이 되면 돌연변이가 나오는 거야. 나를 통해서. 내가 여자니까 예수님이 남자고 내가 여자니까 둘이 결혼했는데 내가 잘못된 세상 사람의 딸이 되면 어떻게 돼? 돌연변이가 나오는 거지. 나를 통해서.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써 하나님의 DNA를 가지면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나하고 결혼해서 정상적인 아들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상적인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자, 이게 다 DNA 문제더라. 마지막 때가 되면 DNA 문제로 문제가 생기더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결혼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이 성경 전체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요것만 탁 나온 거다.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문제니까 그 문제로 이것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말씀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자, 어떻게 됐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이런 바보 등신들이 있나. 자, 보세요. 만약에 이게 이런 말인 줄을 알고 있었다면 멸망당할까요? 홍수 날 때까지 멸망당할까? 아니죠.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멸망당하기까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말씀인지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는지를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 깨닫지라는 말이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돼. 그 아는 것이 기노스코거든요. 기노스코,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고 그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대. 그걸 알지 못했대. 몸과 마음으로 깨닫지를 못했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깊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속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렇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먹는 문제, 하나는 결혼하는 문제, 이렇게 두 개. 자,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한테 성경은 성전에 이게 성경이 성전이에요. 성경이 성전. 아이고 목사님, 뭐 성경이 성전이에요. 또 그냥 성전이에요. 이게 말씀이 성경이 성전이에요. 성전. 이 성전에는 기둥이 몇 개인가요? 기둥이 두 개입니다. 성경은 기둥이 두 개.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는 거예요. 기둥이 두 개라. 신약과 구약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둥 두 개.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는 거고,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나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엔 두 가지씩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율법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형과 동생이 있는 거예요. 첫째와 둘째가 나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씩 나오게 돼 있어요. 두 기둥이니까. 창세기 21장에는 상수리 나무와 에셀나무, 그 에셀나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에셀나무에서. 그러면 원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어느 나무에서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죠? 상수리 나무입니다. 처음엔 상수리 나무, 그 다음에 나중에는 에셀나무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발전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성장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완전히 성장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부르기만 했지.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상수리 나무, 나중에는 에셀나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게 창세기 21장 에셀나무입니다. 근데 그 에셀나무에서 예배드리자마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성장한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했을 때는 테스트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인 팔아먹고 막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냥 다 받아들여줘요. 용납하고 받아들여줍니다. 어리니까. 그런데 에셀나무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너 이삭 좀 드려라, 아들 좀 드려라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드리죠. 이삭을. 그러면 뭐 이제 성장했으니까 막 더 잘 돼야 되잖아요. 이삭을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돌려주죠. 이삭을 또 돌려줘요. 그러니까 이삭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그 이삭이 자기한테 다시 돌아와요. 살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주라 해서 순 양이 이제 뭐 대신 죽고 이삭은 다시 살아서 돌아왔어요. 자, 거기서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누굴 드리라는 걸까요? 누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 자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는 네가 에셀나무에서 성장하여 예배를 드리니 너를 드려라. 그럼 너를 드려라 그 말은 뭐예요? 너 죽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 드리는 것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누가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죽을 때 하나님은 부활시켜서 그때서부터 끝나요. 그죠? 완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너희가 죽으면 완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면 완성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에셀나무 예배 드릴 때는 이미 성장한 사람이에요. 성장한 사람이고 이삭을 드리면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완성되는 거예요. 자꾸 살으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더 죽여야 되니까 계속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완성됐다 그러는 거예요. 완성됐다. 죽으면 완성됐다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이삭 드리고 이삭이 다시 살아서 다시 내려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23장부터 이제 쭉 뒤에는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안 나와. 이제 그때 끝난 거야. 예수님은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 드리고 거기서 자기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끝난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삭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웃겨줘요. 웃겨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다니는 데마다 웃겨주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으면 웃겨주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회개하고 죽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 웃겨주신다고.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은 이해가 돼요?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씩을 계속 이렇게 두 가지씩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야. 괜히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두 기둥이, 성전에 두 기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는 먹고 마시는 거, 하나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이 두 가지는, 하나는 먹는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빵이 되시고 우리의 떡이 되신다,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말, 그리고 포도주가 되셔서 우리가 마시게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된다는 거. 이 결혼, 요 문제예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 그 다음에 결혼 문제, 이렇게 두 가지가 이 성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두 기둥이라고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그죠?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두 개씩 나누어진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옵니다. 그렇죠? 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고 그건 아브라함을 드린 거예요. 둘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은 또 지혜있게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오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오죠. 다 두 개네,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또 나오죠. 다윗과 솔로몬이 나오죠. 이 둘은 헤어진 게 아니라 하나인 거예요. 솔로몬은 부활한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고, 다윗은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언제 세워져요? 솔로몬 때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지팡이와 막대기라고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인데,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하죠. 이게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라고 나와 있고요. 두 기름이라고 되어 있죠. 침례 요한과 예수님 같은 시대에 같이 나오죠, 그죠? 하나는 율법을 말하고 하나는 은혜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자기를 은혜요 또는 진리라 이렇게 말하죠. 빵과 포도주, 그래서 주에 만찬할 때 빵과 포도주를 같이 먹죠. 이렇게 두 가지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사도행전 3장에 절름발이를 이렇게 세우거든요. 절름발이를. 그럼 그 절름발이 세울 때 누가 세워져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세워져요. 근데 거기에 절름발이가 나와요. 그걸 안진뱅이라고도 나와요. 안진뱅이로도 나오는데 이게 절름발입니다. 한쪽 다리가 온전치 못한 사람을 절름발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두 사람이잖아요. 성전 기둥도 두 개고요. 베드로와 요한도 두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절름발이, 그러니까 한쪽 발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지금 어그러져 있잖아요, 한쪽 발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거예요. 기둥을 세워주는 거예요. 다리가 두 개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기둥을 세워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일어나 걸으라고 딱 두 다리를 온전케 만들어 주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들. 고린도서에 보니까 첫째 아담, 둘째 아담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성경은 전체적으로 가정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은 교회고 교회는 가정이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 참 놀랍죠. 둘은 서로 남자 여자 서로 다르지만 둘은 하나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우리 교회는 신부이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죠. 항상 이렇게 두 짝을 이렇게 이루어서 설명을 하는 게 성경입니다. 예배와 선교, 말씀과 기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먹고 먹는 문제, 그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감, 결혼하는 문제, 이렇게 두 개의 기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걸 왜 그렇게 할까요? DNA 문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손상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이름은 온전케 돼. 그래서 유전자 DNA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염기, 서열이 다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계단 형식으로, 그죠? 유선형으로 이렇게 꺾여져 있는데 이게 다 계단 형식으로 두 개의 줄기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유전자 DNA가. 희한하죠, 그것도. 그게 다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DNA가 다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사람을 제대로 보고 알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되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의미를 알게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그 이름에 손상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해야 한다. 함부로 이름을 불러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나를 만들었으니까. 그 이름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게 하나님이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시편 49편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거기에 장구하지 쿵도덕 이런 거 아니에요. 장구하지라는 말이 룬이라는 말이고, 그게 머물다, 인내하다, 숙박하다. 자, 오래 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살지는 못한다. 자, 장구하지 못한다 할 때 못한다, 실패, 봐라, 실패하다, 낭비하다 해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인내하며 숙박하지 못한다, 그거에 실패한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멸망하는 짐승이다. 멸망, 다마입니다. 그게 벙어리가 되다, 파괴되다, 파괴하다, 파멸하다. 그래서 파괴가 된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게 짐승 같다 그러면 다 파괴시켜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에서도 그거 파괴시키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하나님이 파괴시킨다잖아요. 다 심판하신다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사람은 다 파괴시킨다. 왜? 짐승 같으니까. 짐승 같은 자들은 파괴,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자, 멸망시킨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깨닫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고요. 깨닫지라는 말이 빈입니다. 구별하다, 이해하다, 분별하다, 인지하다. 자, 깨닫지라는 말이 뭐라고요? 인지하다, 구별하다, 이해하다. 요거를 잘 구분해내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짐승이다. 짐승은 멸망당해도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보존돼서 살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 되면 멸망하니까. 마지막 때가 돼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사람 되면. 근데 잘못하면 짐승 된다. 짐승이 왜 되냐? DNA가 바뀌어버리면 짐승 된다. 여러분의 먹는 문제가 잘못되면, 또는 주사가 잘못 들어가면, 먹고 마시는 문제가 돌연변이가 잘못되면, 그러면 멸망한다. 그게 짐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좀비, 살아 움직이는 시체, 짐승을 따르는 짐승 같은 사람. 요한계시록 17장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음녀가 짐승을 타고 다닌다. 하나 됐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다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짐승이 어떻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희한하죠? 왜 그 짐승이 다른 거 하면 되지, 그냥 나쁜 짓 한다라고 쓰면 되지, 그냥 나쁜 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이 짐승이다. 만약에 멸망하는 짐승 같은 자들이 나온다, 짐승이 나온다, 사단이 나온다, 그러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DNA를 변경시키려고 한다. 그걸 변질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속에 적혀져 있으니 이게 바뀌면 하나님이 모독당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뀌면.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들만큼은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DNA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너는 너로서 귀한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른 거하고 섞이지 마라. 섞이게 하지 마라. 그렇게 섞이는 것, 살아 움직이는 시체 같은 좀비 같은 것을 성경은 음녀라 그런다. 그것을 666이라 그러고 짐승의 표라 그러고 짐승의 이름이라 그런다. 이것을 뭘로 바꿔야 된다? 깨끗한 피로 바꿔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신부가 돼야 된다. 777로 바뀌어야 된다.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DNA가 하나님의 것으로 되죠. 우리 피를 쫙 뽑아내고 어린 양의 피를 쫙 집어넣으면 어린 양의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내 피를 쫙 뽑아내고 하나님의 피만 쫙, 피를 내 걸 쫙 뽑아내고 허연하게 피를 다 빼가지고 허연하게 하나님의 피를 쫙 집어넣으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피가 바뀌었어요. 피가 바뀌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좀비로서 끝까지 살면 안 돼. 우리는 좀비에서 빨리 뭘로 바뀌어야 돼? 신부가 돼야 돼. 음녀에서 신부로 바뀌어야 돼. 죽기 전까지,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 심판받기 전까지 회개하면 해결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좀비 됐으니까 이제 끝났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이제 여러분 이제 끝장났어, 됐어, 이제 너는 너고 난 나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 몸속에 뭘 집어넣는지 여러분이 알고 한 게 아니잖아요. 모르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회개는 그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피가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피로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피가 하나님의 피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이름 앞에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면 해결된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던 향락의 사람들이 영적인 하늘의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피가 바뀌게 되고 거듭남의 구원이 오게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래서 물 많이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많이 마시고 먹고, 그리고 성령으로 여러분이 거듭나셔야 된다. 그러면 이게 바뀐 거예요. 하늘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도 못 듣는 사람은 그냥 이 세상에서 멸망할지도 몰라요. 그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피로 우리가 바뀌셔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시고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우리가 마음이 바뀌었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내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변경시켜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맡기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정말 유일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내가 지금부터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우리 속에서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망령되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우리의 속에서 가장 존중하며 간직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